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동하기가 힘들어서 누웠을 때, 그 다윗에게는 이제 몸을 대필하고 그 신하들이 저 아비삭이라는 그런 여자를 불러서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다윗 왕의 사남인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한 50명을 불러가지고 요압과 아비아달, 요압은 누구냐면 그때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꼭대기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인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모의하여서 그 동생들, 말하자면 다른 왕자들을 부르고 또 신하 그 유다 사람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유다 족속이었는데 그 사람들 다 청하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 부르지 않았고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도 부르지 않았고 그 밑에 뭐 용사들 또 솔로몬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나이벌쯤 되는 꼭대기 제사장 사독도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용사들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남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즉위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에게는 아들이 몇 명쯤 있었냐 하면은 아들이 적어도 19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19명 있으면 아내는 몇 명이 되었을까 하면은 제일 끝에 시중 들던 아비사까지 합치면은 9명, 그리고 그 외에도 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상은 다윗과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처로 카운터 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들었습니까? 다윗 왕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모르게 그 사남인 아도니아가 나쁘게 말하면 뭐 반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기 허락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즉위식 비슷하게 한 셈이니까. 그런데 참고로 그 다윗의 그 사남인 아도니아가 그런 일을 꾸몄으면 그 위에 장남,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됐었을까? 이러면은 장남인 암논은 셋째 아들인 그 압살롬에게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뭐 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서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일찍 죽었다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 어머니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인데 그 어머니가 이런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일체 나서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었고 셋째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뭐 전혀 이게 나서질 않고 그러면은 왕이 죽었을 때 넷째 아들이 맞이나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스스로 즉위식을 일으키는 일종의 반란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왕자들은 다 초대했는데 솔로몬만 초대하지 않은 거 보면, 또 솔로몬과 가까운 사람, 아니면 다윗의 아주 충실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다고 생각된 사람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다른 나라 같으면, 다른 때 같으면 순서로 봐서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내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꺾고 자기가 되려고 하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만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내가 밧세바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할 테니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키냐면은, 당신은 다윗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전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계속 이어서 왕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다윗 왕의 한데 가서 절을 하니까 다윗 왕이 아니 웬일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왕으로, 그라는 말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 주께서, 내 주란 건 지금 다윗 왕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이 죄인이 되리이다.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이 죄인이 되리이다. 왜냐하면은 다윗 왕의 왕위를 다른 사람이 이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왕자들은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얘기는 뭐 이렇게 상하 관계라고 할까? 뭐 그런 게 눈에 안 보이게라도 아니면 뭐 그냥 표시가 날 정도로 하여튼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솔로몬은 안 불렀다는 얘기는 자기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다윗 왕이 죽었을 때 과연 솔로몬과 그 엄마 밧세바는 무사할 것이냐, 이거는 누가 봐도 참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역사에서 그럴 때 라이벌 가능성이 있다면 다 죽여버리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외국뿐 아니고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모라고 해가지고 저 왕의 친척되는 사람 누구 잡아왔을 때 그 본인이 나는 영모는 들어본 적도 없고 관계한 적이 절대 없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해도 그래도 위협이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본인이 몰라서도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에 이제 나단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와서 내 주 왕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내 왕위를 이으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조금 풍자적인 얘기죠. 다윗 왕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다윗 왕,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모욕감을 느낄 정도 좀 심하게 이제 아주 이 느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그 아도니아가 왕자들과 사령관들과 아비아들을 청하여 다 합세했습니다. 이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열왕기 상서 1장 28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밧세바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독 나단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사독은 누구냐 하면 제일 꼭대기 제사장인 두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쪽에 조인을 했고, 그러니까 사독을 부르라. 이제 아비아달은 솔로몬 때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사독의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은 그때부터 계속 이어갑니다. 그 사독, 그 다음에 나단은 다윗 왕에게 많이 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의 대표 사독,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언해서 말씀하시는 사람, 그 대표로 나단, 그리고 브나야는 군대 장관. 그래서 그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되는 그 세 사람, 사독 나단 브나야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노새라는 거는 뭐 요새는 우리가 잘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말하고 당나귀하고의 교배에서 낳은 이제 동물인데, 그 당시에 노새가 말값이 한 3배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고, 기혼이란 거는 이제 거기서 왕의 궁에서 한참 밑에 있는 그 저 수원지였어요. 물이 있는 곳.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많이 모이는 장소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앞에서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그를 따라 올라오라. 왕한테로 이제 다시 그 아래에서 올라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 다윗이 있는 그 왕궁에서 그 기온 시내까지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그 모인 장소에서 한 600m 정도 되는 장소에 기온이 600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하게 되면 소리가 다 들릴 정도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그 한 대로, 장군들이 다 한 대로 행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겨하며 외치고 떠드니까 그 소리가 아도니아가 모았던 그 모임에도 다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을 때에 거기에 옆에 있던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이 와서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우리의 왕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도 와서 다윗 왕에게 축복하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의 아들인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나죠. 왕이 분노하죠. 근데 왕한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은 당신보다 더 잘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거 싫지 않잖아요. 부모들은 나보다도 내 자식이 더 잘되길 원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인 줄 압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건강할 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대신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이 와서 왕의 나라보다도 더 크게 더 강하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뭐 그거는 다윗 왕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의 그 얘기를 듣고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께 몸을 굽혔다, 엎드렸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 말을 이제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전했더니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다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그냥 다 흩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왕이 딱 됐다고 들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공표한 게 뭐가 돼요?
그게 가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말해서 반란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역적 모의로 해가지고 잡히면 뭐 큰일 나죠. 얼마든지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왔던 손님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장본인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에 뿔을 잡았다. 그 이제 번제단에 그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을 잡았다 했는데 그 뿔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옛날 이스라엘 때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남을 죽였을 때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는데 그 도끼날이 날아가 가지고 어떤 사람을 쳐서 죽었다 이러면은 그 식구나 누구나 이제 다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고의도 아니었는데 아니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됐어요. 절대 자기가 원하던 바가 아닌데 그럴 때 자기가 살려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도피성이 7개가 있었어요. 그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마구 달려가서 딱 들어가면 일단 보호가 돼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이게 과실이구나 하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게 돼요. 그거와 같이 뿔을 잡으면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라고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아도니아가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란 말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이제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끝이 났어요.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10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한 판이니까 가가지고 자기 넷째 아들인 자기가 10째 아들인 왕이 된 솔로몬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줬으니까 절하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문제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아도니아가 이때 조심하지 않고 또 이 비싼 일을 갖다가 했다가 그때 요압과 아도니아는 거기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파면이 돼서 제사장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은 첫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상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고 하신 하나님 뜻에 들어가는 거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먼저 선수를 쳐서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에 그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솔로몬의 왕이 계속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거가 있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좀 사람들이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쭉 가서 바빌론 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게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위는 그때 끝났지만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계보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 왕위를 쭉 이은 자손으로 그렇게도 또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와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래서도 또 당연히 원래도 왕이지만 또 왕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이 우주의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까지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도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라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쭉 이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는 다윗 왕과 왕국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윗의 왕의 계승을 확실하게 하시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내가 참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을 믿을 때는 굉장히 조급하지만 경험을 하나하나 할수록 그 믿음이 점점 커질 때 인내도 점점 하게 되는데 참 오랫동안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든지 어렵든지 앞으로 무슨 걱정이 있든지 이런 일이 닥칠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일이 급하게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아니면 또 내가 계획을 바뀌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질 압니다. 감사합니다.